잘 지내셨어요? 기도하러 오는 것도 큰 원력 세우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참여하고 예경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찌 고맙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사람이 살다 보면은 한순간에 감정을 잃어버리고 화에 들어서고 불안에 들어서고 어둠에 들어서고 또 의심 속에 들어가게 돼 있는 게 사람의 감정 작동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때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어둡게 하는 경우가 한 번씩 생깁니다. 그건 머리 깎고 사는 스님들도 그렇고 모든 수행자가 다 그런 과정을 겪게 돼 있어요. 싸우지 않는 부부가 없으며 싸우지 않는 가족이 없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갈등이 일어나고 불편함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봐도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어나는 일들을 쉽게 이것이 면해가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가난 면하기 어렵고 불행 면하기 어렵고 그렇지 그죠? 불안 면하기가 어렵고 어둠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2500년 전에 고우타마 시탈타라고 하는 단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가난하지 않게 살까? 이제 쉽게 표현하면 풍요로운 삶을 살면 어떨까라고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과정 안에서 내가 이 세상의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도 이런 과정이 불안과 공포와 또 뭐죠? 무섭거든요. 공포심이 일어나는 일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이건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스스로에게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 세상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원하는 대로 잘 되는 일보다는 잘 되지 않는 일이 훨씬 많거든요. 웬만하면은 떡 나누는 건 나중에 하고 공부할 때 공부하는 게 훨씬 저는 수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절에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깨우치기 위한 거거든요.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불안에서 벗어나고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인생에 대해서 해탈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절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이 봉사하고 도와주는 일도 훌륭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요? 웬만하면 떡이 중요해. 갈 때 보면은 떡 때문에 싸워. 희한한 일이야. 절에 와서 저는 방석 때문에 싸우고 신발 때문에 싸우고 나갈 때는 그 떡 때문에 누가 더 많이 가져갔냐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2개 훔쳐간다 해서 참 무슨 전도 몽상이야. 뒤집혀져 있어. 어서 와요. 천천히 오셔도 돼. 서둘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만난다는 것은 자기가 정말로 자유라고 하는 것을 끝이 없는, 그러니까 맺혀지지 않는 감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서 일어나는 그 불안정, 격정이라고 하는 것에서 스스로에게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고민하고 이제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사유하고 생각을 깊이 한 걸 사유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느껴보고 알아차리고 이해했어요. 뭘 이해했어요?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로부터 이 두렵고 무섭고 또는 뭐죠? 결핍하고 아프고 슬프고 외롭고 고독스럽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이 그것은 실제로 있지 않고 잘 이제 아직 많이 비었네 그래도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좀 전에 이렇게 열거한 이야기들이 우리 현실하고도 전혀 다르지 않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이런 현실 안에서의 이런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심과 인생에 대한 의지가 없어지고 이렇게 심심이 없어져가는 믿음이 의지하고 믿음이 점점 없어져가는 이런 과정을 어떻게 하면 이걸 해소할 수 있을까라고 서가세존께서 여러 2500년이 지나오는 과정 안에서의 설법이 계속 정의되고 정의된 내용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렇게 열거했던 이 결핍과 이 불안과 불편과 불행이라고 느껴지는 이 모든 것은 그건 실제가 아니다.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없는 것을 우리가 일으키는 이제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망상에 의해서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표출 표현과 인식과 표현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표현에 의해서 불행하고 어둡고 캄캄한 길을 걸어가는 처럼 느껴지는 인생의 삶의 역로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계속 캄캄하고 어둡고 불편한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윤회라고 말해요. 윤회라는 게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도 그것도 윤회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 밝은 것을 걸어가면 이걸 윤회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고 이렇게 좋은 일이 계속 이어지면 이건 윤회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제도 짐이 되고 오늘도 짐이 되고 내일도 가면 힘들고 괴로운 일이 앞으로 창창하게 열려온다 이러면 이건 업의 작용이고 윤회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하여튼 그렇다고 그러고 아니면은 얼른 이거 못해. 하셔야 돼. 아니 그냥 공짜로 가시면 안 돼요. 얻어 가셔야 돼. 절에 와서 하다못해 지푸라기라도 하나 가져가야 돼. 부처님 법 그 끄트머리에 절집 안에서 무언가를 또 가져가셔야 돼. 기뻐하는 걸 가져가든가 사랑스러운 세상을 보든가 또는 감사한 느낌을 깊이 가져가든가 저 지장보살매 나를 저버리지 않고 지켜주고 보살펴주고 있다는 그런 가피지 묘력을 내가 느껴서 가져가든지 그 중간에 꼭 떡이 있어. 모든 공덕을 다 배우고 그렇게 성스럽게 기도하고 해놓고는 그 떡이 꼭 그 말씀이야. 그리고 또 그거 안 먹으면은 어디 돈 나는지 약간 놀라워. 저래 내가 평생 살면서도 이걸 못 바꿔요. 우리 자선 근스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성불하지 말고 전교하자 그랬어. 훌륭한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올려 세우기 어렵거든요. 옳다 그러는 것을 자꾸 사람이 시비를 해. 근데 잘된 것만 보면 돼. 거기 무슨 흑막이 있다, 뭐 괴로운 것이 있다, 뭐 어쩌고 그런 거 따지지 말아요. 뭐 때문에 따질까? 그거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저 스님이 훌륭한 일을 걸은 것만 지청하면 돼. 그 스님이 뭐 뒤에 뭘 했다 이런 수없이 일어나고 있거든. 그러거나 말거나 왜 그걸 뒤지냐고. 뭐 희한한 세상이. 우리는 시비 분별하다가 끝나거든요. 옳고 그런 거를 따지다가 평생 그러다가 살다 죽어요. 그 좋은 입에서 입맛에 맞으면 그건 행복하고 입맛에 조금만 불안하고 불편하면은 악쓰다 죽잖아. 별거 아무것도 없는 일에 저처럼 인생이 이렇게 인상 쓱 끝나. 아주 묘한 거예요. 정리가 안 된다고 그래도 되셔야 돼. 벌써 5분 지났거든요. 엄청나게 한 것 같은데 5분밖에 안 지나. 핵심은 딱 요거예요. 우리가 일으키는 결핍의 세계가 있다라고 보는 것은 자기 망상이에요.
어디선가 자기 마음의 불안과 불편이 그걸 더 의지하고 그걸 더 믿기 때문에 현실에서 그런 것을 자꾸 반복적으로 평생 살면서 그걸 못 벗어나. 우리 봐요 안 봐요? 보고 살잖아요. 평생 저 가난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 안 봐요? 저를 비롯해서 평생 불행함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 봤죠, 그죠? 어떤 사람 집에 그 부자우가 이제 생겼어, 집안에. 그런데 딱 이런 일이 생기면 부정하라고 정하고 불행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은 가족도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알았어요. 장애우가 생기면 불안하고 불편하고 힘든 건 당연한 거예요. 그 부모가 엄청나게 힘든 압박을 받아. 사회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나 또는 이제 저 한 가족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어려워지는 경우를 수없이 겪어요. 근데 천지 만물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 우주 전체 삼라만상이 세상에 나를 만들어서 세상에 내어보낼 때 하자는 지푸라기로 만들어서 세상에 보낸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명으로 보냈고요. 살아있는 존재와 살아있는 귀함과 존중을 스스로에게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장애우 분들을 많이 그 서로 만나고 교육하고 같이 느껴서 그 현장에서 살아보면요. 그분들은 매달리고 막 침을 흘면서도 매달려. 좋은 옷 버리거든요. 그때는 다 안아줘요. 근데 거기서 내가 뭘 봤냐 그러면 먹고 사는 기운을 가지고 온 것을 봤어요. 어떤 방식이라도 먹고 사는 방식을 얻은 것이 있는 것을 봤어요. 주로 시설에 가 있어도 장애인 단체 이런 데 가봐도 세상은요 살아갈 만큼 그 명이 있는 만큼은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사지 말짱하고 더군다나 불교를 믿고 신행하고 불교를 실행한다는 사람은요 잘 사는 거예요. 이기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을 떳떳하게 사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불교예요. 남 속이고 의리 없고 신용 갖지 않고 이러면서 그 어떻게 불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불교인이 아니에요. 껍데기만 스님이고 껍데기만 해도 법사고 껍데기만 그 신도고 그렇죠. 불자. 내용이 자기 안에 그득할 만한 기도 원력이 자기한테 들어차셔야 돼. 이걸 채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장기도를 선택했고 지장기도를 발언함으로 해서 지장보살님의 가호 속에서 나의 삶을 점점 나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또는 사회적인 것이든 또는 생활 면에서든지 또 삶을 살아가는데 그 모든 가치 면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나아져가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불안하고 불편한 것은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의 태도가 우리한테 깊이 들어서야 돼요. 좋은 면을 보는 안목을 자꾸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좋아지게 하는 연습이 기도라고 내가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절집에 기도하고 지금 철야하고 예경하고 하는 것은 점점 내가 나아지고 있는 상태를 보는 것.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오늘 저녁 여기서 기도하고 지장보살 부르고 신묘장부 대단에 한 줄이라도 읽은 그 은혜 공덕은요. 물질은 다 없어지고 육체가 다 없어지고 천지가 다 없어져서 먼지가 나서 없어져도 여러분들이 이 하루 저녁 기도하고 염불한 그 공덕력은 세생이 지나가 또 나한테 그 공덕으로 남아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심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점점 나아지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게 돼요. 의심하지 말아요. 내 자식, 내 삶, 내 생활, 내 가족이 점점 나아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세요. 금방 무너질 것 같은 이 가족, 내 삶, 내 생각, 내 의지가 이런 것들이 불안과 불평과 결핍이 나한테 있다면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자기 의심이에요.
그냥 망상이라고요. 이런 망상을 자연스럽게 흘러버리면 돼요. 어렵죠, 그죠? 감정을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자기가 머물지 않게 하고 고약한 시비가 일어나면 그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시비 분별을 안 일으키면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오간을 가지고 과거 전세의 업이 깊어가지고 그게 이게 맺힌 기운이 한 번씩 돌돌 일어나거든요. 전생이 없다고 그러는데 전생이 있어요. 꼭 희한하거든요. 저 좀 보세요. 내가 절에 와서 이렇게 그 어린 나이에 절에 와가지고 머리 깎고 출가해서 이렇게 살 줄 몰랐어요. 그 전에도 내가 말씀드리지만 나는 중노로 참 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데려가는 거 있죠. 너 같이 살자 이런 사람도 하나도 없고 못생겨가지고 안 데려가. 잘생기셨어야 뭘. 아 이제 지금은 괜찮아요. 그때만 해도 자신감도 없지 내용도 없지 앞 전후가 없지. 사람한테는 동서남북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한테는 꼭 동서남북이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주관과 인생관 있어야 되거든요. 이 동서남북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주관, 세계관을 이해하는 것을 동서남북을 안다는 뜻입니다. 전후좌우를 안다는 것은 항상 거기 자기가 중앙이거든요. 동서남북 안에도 그건 중앙토니까 자기가 중심이야. 아니 띠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아휴 힘들어. 전후좌우 안에는 항상 뭐죠? 내가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 나한테 물어요. 동쪽으로 가면 뭐가 있을까요? 이러고 물어봐. 참 질문이 잘못됐거든요. 동서남북은 가면 또 가서 그 동서남북이에요. 항상 중앙이에요. 항상. 내가 산에 가도 그건 중앙이고요. 봄은 몰라요. 상식적으로. 햇빛 잘 듣고.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자기가 이 자리에 가서 이사 와서 앉았으면 그 자리가 중앙이에요. 나무시장보사. 이 얘기는 동서남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항상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항상 나는 살아있고 나는 생명이 있고 나는 뭐죠? 삶에 대한 긍정이 자기한테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 이해하고 살면 지하에 가도 떳떳하고요. 2층 가도 괜찮고 옥탑으로 가도 괜찮은 거예요. 어리석게 옥탑으로 올라가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하로 가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객관적인 치수에 전혀 감흥되지 않는 이야기. 사람은 옥탑보다 이 신령스러운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그걸 봐요, 그죠? 2층, 3층에 좋은 수십억짜리 아파트 살아도 행복해요? 행복하죠. 행복해요? 다행스럽습니다. 좋은 아파트 가면 일단 관리비가 많이 내야 돼. 어찌됐든. 인생 살면서 이게 이제 부처님이 이제 화엄경의 말씀에서 일체유심조 유심소연이라고 표현한 걸 가르친 거거든요. 내 마음이 내가 치하에 있어도 마음을 일으키면 그렇지 심심발심을 일으키면 믿는 마음에 내가 원을 세우는 용기를 일으키는 건 발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발심을 일으키면 더 큰 풍요로움과 더 큰 지혜로움이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경전이 2500년이 지금 건너서 지나왔거든요. 그 경전 안에 핵심이 딱 정확하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금강경, 반야심경, 화엄경, 법화경 통틀어서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내가 괜찮을 거고 내 생명은 점점 나아지고 좋아져 갈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충분히 100%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안 받아들이고 늘 불안과 불편이 내 편이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남시장. 세상 살면서요. 꿈 안 꾸는 사람 없거든요. 꿈은 좋은 꿈도 있고 안 좋은 꿈도 있잖아. 내 입맛에는 좋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힘들어.
꿈속에서도 불안한 상태를 봐요. 조상도 볼 수도 있고 가족도 볼 수도 있고 불안한 일도 있고 쫓겨 다닐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건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불안하게 엮이기 때문에 그건 불안한 거예요. 앞날이고 발음이 안 됩니다. 앞들 뒷들이 다 자기 정원이지. 명시장에서. 세상 삶의 행동 양식에 의해서 결정됐듯이 세상의 전부지.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마음 올려 세우는 대로 다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절대 이 세상은 혼란스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건 여러분 TV 보면 알잖아요. 그죠? 뉴스 보면. 인구는 폭발적으로 지금 80억이 넘었거든요. 먹고 살 거는 한정돼 있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온갖 오물과 온갖 쓰레기, 온갖 장애로운 것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거든요. 편리하기 위해서 만든 모든 것이 전체를 지금 망가뜨려 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이룰 수 없이 너무 빨라요. 우리나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다른 데서는 뭐 초단위로 늘어나요. 그렇게 장애가 생기고 그렇게 사고가 있고 그렇게 불편함이 있는데도 인구 이 증가 속도는 이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연료와 먹는 것. 지금 가장 급하게 나타난 게 지금 뭐가 나타나 있어요? 음식. 우리나라는 쌀 외에 다른 것이 작업되는 게 거의 없어요. 전에는 37%, 40%에 육박하더니 지금은 28%도 채 안 된다. 지금 문제가 딱 생기면 우리는 쌀 한 대를 사는데, 콩 한 대 사는데 돈을 한 자루씩 가도 못 가져올 때가 이제 생겨요. 이것은 사람의 공업이에요. 사람이 많아지고 이기로 열지 채워가고 사는 사람들의 인류 공업이 만들어낸 재앙이에요. 그 아주 심각한 문제에 지금 봉착돼 있거든요. 기후 문제라든가 조금 1도만 더 지금 1도 이상 더 넘어가면 우리나라는 뭐 기본이고 피할 곳이 없어요. 옛날처럼 뭐 난리 나면 피난 간다 이러잖아요. 그때만 해도 6.25 때만 해도 아주 그냥 갈 데가 없어요. 이렇게 지금 전 인류가 지금 시급한데 불구하고 그 국회 하시는 분이나 행정부나 법원이나 이 삼부를 관장하시는 훌륭한 분들께서 전혀 관심 없어요. 아무 관심 없고 국민을 먹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조차들 보이지도 않고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 때때로 저같이 이렇게 시원찮은 스님도 이러고 앉아서 똑같은 짓을 하고 저를 여기 주지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스스로를 들여다보면 지역 포교 전혀 안 되고 못하고 있고요. 잘한 일보다는 포기한 일이 훨씬 더 많아요. 저도 스스로 타협하고 그냥 쫓아다닙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마음을 쓰고 노력을 해요. 잊어버리지 말고 하루에 10,000번씩 꼭박 지장기도 꼭 하고 감사행해요. 여러분들이 세상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해가고 이렇게 부딪히고 살아가요.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2년, 3년이 더 고비거든요. 더 좋아지는 지표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경제를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근데 TV 뉴스 보면 그걸 알겠더라고요. 앞으로 1년, 2년이 어떻게 될 건지 눈에 뻔히 보이니까. 지표 전혀 없습니다. 옳고 그런 것은 따져서 할 일이 없어요.
불자가 딱 해야 될 우리 전 그 대한불교 저 조계종에 계신 스님들 또 내지는 불자님들도 좋은 것을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서로 흰난하고 비난하지 말고. 부처님 설법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다 무너져도 우리들 모두가 이건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반야신경이 제 핵심이 뭐예요? 불생불멸 불구부정이잖아. 더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데 우리는 계속 늙어간다고 자꾸 착각하고 있거든요. 육체는 안 늙을 수 없잖아요, 이 현실은. 그런데 실제는 늙지 않고 죽지 않는다. 이거 이해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아니 우리 껍데기만 보니까, 옷이 늙는 것만 보니까 남지지 않겠어. 그래서 어려운 얘기는 하지 말고 심심 떨어지는 얘기도 하지 말고 처음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람이 결핍도 만날 때가 있어요. 이것이 공업이도 개인업이든 업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서가세조는 그런 현상에서 들여다봤어요. 왜 이게 결핍인가 봤어요. 왜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들여다봤어요. 생로병사도 근본 고통이라고 봤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이 세계도 그와 같은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뭐가 냐면 지식인이 지식을 나누지 않고 가진 자가 베푸지 않는 거예요. 25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2500년 전에도 부자는 더 걷어들이고 환란이 생기면 생길수록 부자는 계속 부자가 돼가거든요. 경제 원리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똑같아요. 저 서민들은 계속 그 허덕이고 또 허덕이고 사는데도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돼가요. 이윤이 그 은행에서 금리가 한 푼트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럼 부자는 계속 부자가 돼가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거기서 더 뺏겨요. 아주 이상한 세계가 됐어요. 이렇게 하면 좋은 방향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설교를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덮어두고 굳이 내가 말씀드리고 또 부처님 대신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냥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공짜 밥 먹기 싫거든요. 여러분들이 돈 1,000원, 만원을 낼 때는 어마어마한 거기 공덕이 깃들어 있어서 내가 중노타고 살면서 그건 이해를 해요. 저는 한 번도 공정함 그 쌓이는 불전을 한 번도 부러워한 적이 없고 대가 없는 일들에는 허망함이 따른다는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내가 설교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거기서 얻는 이 보시와 그걸 나누어서 생활하고 사는 것, 그것이 나는 가장 정직하다고 봤거든요. 스님들이 관람료 받고 사는 거 옳지 않아요. 그래서 포교 안 하는 거예요. 배가 부르면 절대 포교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그 이야기들을 하면 다 싫어해. 바로 찍혀. 어디서? 스님들한테 먼저 찍혀. 니 잘났나? 이래 바로 해. 희한한 일들이. 그런데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득이 있어야 돼. 절에 오면 반드시 이득이 있어야 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의 안정이 되거나 먹고 사는 것에 도움이 되거나 또는 기뻐할 일이 있거나 또는 내심으로 평화롭고 자유로움이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전가되고 일어나기를 바라내야 돼. 이 시간을 이렇게 어려운 이 공동력을 지어서 제가 느껴지는 것은 여기 와서 그냥 앉아있다만 가도 좋은 일이 생겨요. 이런 느낌을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뭐 때문에 왔다 갔는지 모를 정도가 이상해 돼버립니다. 그런데 느끼셔야 돼요.
사람이 보는 것은 부정감으로 어둠으로 세상에 보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건 좋은 것을 보지 못해요. 그걸 손에 들고도 몰라요. 저는 어쩌다 보면은요 휴대폰을 앞에 놔두고도 휴대폰을 찾더라고요. 오늘 내가 그걸 깜짝 놀랐어. 내가 보고 있으면서 전화해야지 그러면서 휴대폰을 찾는 거 있죠. 인지하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놀라운 걸 봤어. 제가 벌써 이렇게 그럴 때가 됐다니까. 나무 지장보사. 그래서 연습하자는 거예요. 뭘 연습해요? 좋아지는 연습. 아주 쉬운 거예요. 옳고 그름 따지지 말고 하는 게 맞아요. 당신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걸 실천하고 옮기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결국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걸려있는 것이 풀어져요. 이걸 불교적 용어로는 해탈이라고 말하고, 불교적 용어로 이거 해탈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자유라고 표현하고. 근데 실제로 이 결핍이 없어져요. 재정 결핍이 없어져요. 해보세요. 해보시면 결과가 나와요. 저는 내 심적으로는 저 밖에서 누가 지금 설법하고 있다. 대화가 그렇게 여기까지 들릴 정도로 뭐라고 아니 놔둬요. 괜찮아. 놔둬. 나 시비하지 말고 놔둬요. 지복 지가 만드는데 어떻게 뭔 때문에 지금 본문 들으면서 자기 말을 하면 자기 주장이야. 머리 깎고 오든지. 그렇게 뭐 이렇게 떠들고 싶은 게 저래 와서 있는지 난 모르겠어. 어떤 데는 사람에 대한 실망이 거듭거듭 생기니까 주지도 그만두고 산으로 가야지 이 생각이 별빛이 들어가. 존경해도 그렇고 사랑해도 그렇고 베풀어도 그렇고 사람의 속성은요 무서운 거예요. 이득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용서할 줄 모르고 이해할 줄 모르고 안 봐서 펴죠. 안 봐줘. 그래서 참여하시는 인연 따라 어떻게 다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길은 바른 거예요. 길은 이게 틀리지 않았어요. 서가세존의 가르침이 틀리지는 않았다는 것을 제가 몸으로 평소 느끼는 선에서 이해를 해요. 알아차리고. 그러려면은 연습하는 길밖에 없어요. 부자도 연습하면 부자가 되고요. 건강도 연습하면 건강이 돼요. 불안을 없애는 것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좋은 것을 쫓아가면 좋은 운명이 자기한테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바다가 안에서 있어야 돼. 이게 서가모니 부처님의 핵심 요소예요. 없으면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이미 들어차 있는 것은 드러내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금 덩어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흙탕물 속에나 아니면 천한테 걸려 안에 있기 때문에 열어보지 않기 때문에 못 보는 거 똑같다 이랬어요. 법화경의 말씀이 그랬어요. 가지고 있는데도 사용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느끼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해 나누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는데도 천하에 없는 보물보다 가장 훌륭한 이 묘력이 거기 깃들어 있다 이랬어요. 근데 드러내기만 하면 되거든요. 잘 들으셔야 돼요. 드러내는 방법은 드러내는 연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복이 없는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날 만한 복이 반드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을 드러내는 방법이 제일 순하고 쉬운 방법이 지장보살 기도 부르는 거예요. 나무아미타불 부르고 관세음보살 하는 거예요. 조금씩 놔주면서 우리 여기는 지장도량이잖아요. 그 지장보살님 모시는 거예요. 나무아미타불 도량 가면 나무아미타불 하시면 돼. 그렇게 하셔도 그 위실력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저 아미타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제가 강의도 했고 그 안에 들여다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그 6글자 안에는 서가세존께서 만든 그 명호거든요. 다 저 서가모니 부처님의 입에서 나온 내용들이 전부 그게 우리 불경 경전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끄트머리에 축원하고 나서도 서가모니불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증거한다 이런 뜻입니다. 3번을 서가모니불 하잖아요. 그죠? 그거 당신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여러분들이 내가 그렇게 동의하고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뜻이잖아요. 아니었나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 충청도 말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잘 이해하고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이게 우리식으로는 지금 지장보살을 하기로 했죠. 그죠? 108번만 정성껏 하고 나머지는 10번을 뭐 하자고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하자고 그랬죠. 좀 하고 계세요? 네. 대답만 여기 한 분, 두 분, 세 분만 하고. 아니에요. 눈 뜨면 해요. 아유, 아침에. 훌륭해. 예. 그런데 해보면요. 답이 나와요. 10번만 하죠. 10번만. 10번 하면 어떻게 되지? 1000번. 응? 3000번 하기로 했지. 그죠? 30분이면 지장보살 이렇게 하듯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 설거지 하면서도 하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하고 절대 운전할 때는 하시면 안 돼. 딴 데 가시니까 큰일 나. 저도 운전하다 보면 어떻게 왔는지 모를 때가 한 번씩 있거든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운전하면서 하시면 안 돼. 경험이에요. 감사합니다라고 부르기 시작하면 천지 만물이 요동치고 진동하기 시작해요. 이걸 인지하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저게 뭐 헛개 이러면 그 사람한테는 없는 거예요. 근데 믿어요. 마음 안에 정말로 심심을 가지고 내가 이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한테 감사한 것이 반드시 돌아와요. 조상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상이 반드시 나를 도와줘요. 보살펴줘요.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장보살님이 늘 지켜줘요. 외로운 때도 그렇게 하셔야 돼. 슬플 때도 해야 돼. 안타까운 일들이 집안에 생기거나 나한테 개인에게 일어날 때도 얼른 돌이켜서 감사행을 하셔야 돼. 지장보살 부르고. 꿈속에서도 고약한 이제 나타나면 지장보살 다 불러요. 좋은데 태어나세요. 이러고. 산산지분서 그걸 봐야 돼. 인지가 반향으로 나타나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보셔야 돼. 그렇게 이해해야 돼. 그렇게 발언하고 살다 보면은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느껴져요. 뭘 느껴져요? 감사한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이제 된 거예요. 거기까지 안 되면 더 하셔야 돼. 아니, 해보면 그 결과가 나와요. 그거 할 수 있으면 수없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 잠들기 전에 양치 다 하고, 이저린 일 하여튼 다 하고 나서, 잠이 들기 전에, 그때부터 감사합니다. 이러고 자면 돼. 잠 안 옵니다. 이거 하지 말고. 양이나, 양 그 세잖아. 그치? 그럼 뭐 먼지 나서 못 써. 감사합니다. 딱 느껴요. 이렇게 연습을 자꾸 하면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 머리카락, 이 손톱, 이 세포 하나하나에 다 살아있는 불성이 작용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자기 눈에 느끼기 시작해요. 남편이나 아내를 봐도 이거 감사한 존재로 보이기 시작해. 자식을 봐도 이건 감사한 걸로 보이고, 일터도 내가 감사한 줄 알고, 몸이 아픈 것도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안 아프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아프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아픈 거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저도 아프거든요.
아직 살아있구나. 죽으면 못 느껴요. 이렇게 조금씩 부정감은 버리고 긍정감으로 자꾸 세상을 바꿔가요. 내 자신부터 시작해서. 내가 중심이라는 걸 세상에 알게 돼요. 내가 이 변들이 와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어딜 가도 지옥에 가도 나는 중앙이에요. 지옥 같은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중심이 있고 중앙에 있는 거예요. 이걸 동서남북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덕력이라고 그래요. 마음에 덕력이 딱 생기면 육체로부터 일어나는 환경로부터 일어나는 사회로부터 또는 가족, 관계 모든 관계로부터의 편안함이 딱 생겨와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해탈이라고 하는 느낌이 아주 강력하게 자기한테 일어나고 그건 흔들리잖아요. 그걸 직연이 생긴다 이렇게 말해요. 안에 보면 그게 하나씩 생겨와요. 연습을 자꾸 해보세요. 이렇게 있으면 이거 감사한 거예요. 이게 시계가 고장났거든. 던지거든. 시계가 이게 고장날 수 있잖아. 그죠? 그런데 고장났다고 던지거든. 자꾸 보면 이게 화도 나고 불안하고 두렵고 싫고 이렇거든 사람이. 이것을 자꾸 하나둘씩 자꾸 좋은 연습으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합니다라고 자꾸 자기 연습을 해가는 게 기도의 적응이에요. 이렇게 해가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마다 이제 이거 이쁘게 보이기 시작하고 감사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일이 이게 프로테이지가 점점 올라가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행복지수가 거의 우리나라 꼴찌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연습을 하면 좀 올라가요. 50%에 선 1% 딱 넘어선 것부터는 대자유가 열린다. 경험하신 큰 스님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아직 거기까지 못 가가지고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그래요. 너무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아직 그렇더라고요. 내 꼴을 내가 보면 아직도 왔다 갔다 쓰나 이럴 정도가 있어. 그래서 이걸 들여다보면요. 이해하시는 것에 출발해요. 이제 오늘 몇 번째예요? 오제거든요. 오제는 모든 관계 있잖아요. 가족관계, 생활관계, 일터관계 이랬잖아요. 그죠? 이 갈대가 이 모든 관계가 삐딱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자기 망상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오른다는 것을 그걸 이해하시게 돼요. 그 이제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러면 또 다른 애하고 똑같아. 가서도 앉아서 그 짓 하고 하죠. 괴로워하는 상태에 있다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그거 호소하고 앉아있어. 오늘 내가 제를 지내는데 엄청나게 나를 힘들게 해요. 제 끝나고 나서 바로 누워서 쉴 정도로. 그 보니까 오늘 천도제를 지냈어. 네. 오늘 오전에 천도제를 지냈는데 자기 식구들 외에 그냥 많이 오셔가지고 말 안 들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간절히 빌어도 안 들어요. 그냥 그런 게 있어요. 요 와서 앉으라고 그래도 자꾸 가고 나가고 그래요.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 그래서 타서 드리고 부탁드리고 경을 읽고 예경을 하고 지금 이 법문이 똑같은 거예요. 살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법문하는 것이 연불에서 올리는 이해도가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조금씩 이 관계가 풀어지면 이건 나빴구나, 이건 내가 못할 짓을 했구나 라고 본인이 느껴지기 시작해. 이 죄를 모시는 과정 안에서의 그걸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 영자 도자 스님도 그 설법을 하셨어. 그걸 느끼게 하고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묘한 일이 생겨요.
그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들어오면 자손들한테 이상한 일 많지 좋은 일이 생깁니다. 행위가 곧 뭐죠? 오늘의 이 순간의 행동 양식이 곧 뭐죠? 천상의 세계까지 이른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한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가 있어요. 눈으로만 보고 이 육체심만 가지고 느끼는 이 모든 세계는 아직 이 실체라고 말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말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공부하실 분은 조금씩 마음 공부해 가시고 경전도 배우고 공부해 가시는 것은 중요하고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우리한테 뭐가 필요해요? 재정적 결핍으로부터 자유가 먼저 우리한테 이루어져야 돼. 이걸 안 되면 무슨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제 생활을 고가 여기저기서 들고 나오는데 어떻게 해결을 하냐. 그러려면 부자 되려면 수없이 말씀드리거든요. 부자 되려면 이유를 달지 말고 네 감사합니다 이거 하십니다. 전화 받을 때도 네 감사합니다. 남편이 짜증을 부려도 아내가 짜증을 부려도 네 감사합니다. 이거 할 줄 아는 사람은 부자가 돼. 무조건 돼. 그런데 이제 지가 더해. 그러니까 매일 먹고 사는 게 힘들어져. 불평을 끌어안고 사는 인생에는 행복도 없고 지혜도 없고 복도 없어. 아니 제가 해보니까 그래. 이것을 철저하게 느끼면 내가 정말로 이 금생에 좋은 복을 쌓고 신련스럽게 이걸 만들어 가지고 자손에게까지 물려주는 것으로 이 공덕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참 감사하세요. 일터에서 감사하세요. 만나는 사람한테 감사하세요. 자꾸 해보세요. 연습을 자꾸 해보다 보면 저는 여기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그냥 자동으로 몇 번씩 하거든요. 밥 해주는 사람한테도 감사하고 물 갖다 주는 사람한테도 감사하고 뭐 가끔 저 짜증도 부리고 화도 내지만 그래서 맨날 까먹어요. 요만큼 해가지고 또 까먹고 요만큼 해가지고 또 까먹고 저도 그런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하는 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 육체에도 감사하고 육체가 불편한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의 태도를 자꾸 연습하시면 놀랍게도 생활 속에서의 감사한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해봐요. 저 찌그러진 냄비가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찡그렸다고 던져버리죠. 그것도 감사하게 보내면 되고. 프라이팬이 늙어서 힘을 못 쓴다고 던져버리지 말고 그저 감사하게 잘 썼다. 이렇게 마음의 태도가 한 걸음 조금씩 느려지고 이게 세상의 느낌에 대한 것들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감사한 것이 여기저기서 꾸역꾸역 오게 돼 있어요. 은사스님 법문이 그러죠. 돈님요 꾸역꾸역 오라 이러잖아. 아 희한해. 그때 나는 그게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저 무슨 은사스님이 법문을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해. 돈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게 맞더라고. 은사스님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네. 돈님요 감사합니다. 돈님요 감사합니다. 참 사투리가 꼭 요를 붙이더라고. 내가 그거 배워가지고 이렇게 살잖아. 그 덕분에. 돈님 감사합니다. 돈님 감사합니다. 내게 와주시면 좋은 일에 잘 사용하겠습니다. 이게 최고예요. 돈이 한 푼 들어오면 그걸 엄청나게 기뻐해야 돼. 누가 돈이 이게 치수가 적거든. 10원짜리, 2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는 아주 시원찮거든. 돈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야. 근데 기뻐해야 돼요. 내가 10,000원을 주고 3,000원을 거스름할 때도 받을 때는 그걸 기뻐해야 돼. 받는 기쁨을 자기가 누리지 못하면 인생에 뭔 느낌이 들겠어요. 아이고 하품이 난다.
끝날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았어요. 그 아름다운 소리 괜찮아. 이해되시죠? 그죠? 안 들도 된다고 그러고 하시고 감사행을 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루에 30번 하기로 약속했거든요. 30분이면 돼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10분 하고 또 쉬었다가 또 30분 또 10분 또 하고 딱 30분만 되뇌기만 하면은 소가 이게 음식 되뇌기만 하든지 자꾸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령스러운 기운이 자기한테 와 있어요. 내가 어디요? 중심에 있다. 앞집 이제 안방에서 저 건너방 가도 거기 중앙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의 생명의 원동력은 자기한테 있어. 전혀 밖에 있잖아요. 저는 이걸 의심하면 안 돼. 마음속에 깊은 원동력을 가지시고 심심을 가지세요. 아이고 내가 수없이 얘기를 해도 그래도 난 고맙게 생각해. 얼굴을 보면 그래도 아이고 벌써 가셨을 텐데 아직도 살아서 와 계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로. 참 저 집은 이 과거 전세 업이나 금생에 이렇게 보면 눈에 다 보이거든요. 참 힘들고 억울한 일이 생겼는데도 그래도 지장보살님이 옆에서 도와주시니까 버티는구나 라고 느껴져요. 얼마나 이 대견하고 보이는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다. 제가 다 모르는 건 줄 알지만 다 알아요. 감노 감정을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가까이 가서 느끼면 알거든요. 그거 하고 나면 많은 기운이 나한테 뺏겨요. 있어요, 그게. 그 감노 감정은요, 여러분들한테 깃들어 있는 잘못된 그 잡신, 괴로운 거, 이런 것들을 털어내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깊은 그 의미가 그 들어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져요. 이제 그 기도를 이제 5번째잖아요, 그죠? 3번 남았는데 3주거든요. 37이 20일. 맞아요? 네. 기도하세요. 발언하고 예경을 하세요. 세상이 다 무너져도 불자는 안 무너집니다. 심을 가지고 있고 발언을 가진 생명체는 안 없어집니다. 이 몸뚱아리 가지고 뭐 되려고 하지 말고 자기 본심으로 들여다봐요. 그러면 저 부처님처럼 그 금색신이 스스로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경전에 그 얘기 해놨어요. 사방에서 빛이 나는 그런 생명체라는 거예요. 나머지 장로서 참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